시편 44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묵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한 해의 마지막을 또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현장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패망하게도 하시며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손으로 가나안 민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을 정착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또는 숫자가 많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셨고 또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철부지의 죄인들이었지만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조 때부터 들어왔던 구원의 길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치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능욕과 수치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또 그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시고 흩으셨다. 이 고백은 아마도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은 전염병이 도는 수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들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미세먼지가 기승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 때 그 고통과 피해는 모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이 침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에도 선량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셔서 제발 좀 이제 깨셔서 좀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예전에 2015년에 사경회 할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병연 목사님의 그 외침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모님이 전신 마비가 되어서 그 당시에 10년 이상을 꼼짝없이 누워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신 마비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화상까지 입었어요, 사모님이. 그럴 때 이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일 좀 똑바로 하시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거친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게 불경건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거칠지만 이런 거친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 26절 지금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거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시죠. 좀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죠. 이게 굉장히 거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현실이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일어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울리고 그리고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한 현실 가운데에서 원래 우리 나라를 세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원수들의 손에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고백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 주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거친 숨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병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